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을 합니다. 근데 행군을 하면서 바로 이제는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이지만 실제 현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각 지파의 가장 용감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말 그대로 이제 특공대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약 40일 동안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토양이 어떠며 그리고 식물과 곡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하도록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서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그 사람들이 40일 뒤에 돌아와서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전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장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의 내용이 달라요. 지금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월 달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눈과 관점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현실이지만 완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보는 관점과 시선, 여러분들의 현장과 현실과 사람과 문제를 보는 그 시선이 전환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선의 전환이 일어날 때에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실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3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시선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체질적으로 모든 시선의 중심이 나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필요로 하면 그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나에게 방해가 되어지고 무언가 손해가 되어지고 뭔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건요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순간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리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문제 앞에 서면, 사건 앞에 서면, 환경 앞에 서면 딱 그 자리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버립니다.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그리고 빨리 그 문제라고 하는 걸 빨리 해결하고 뛰어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에 멈춰있는 나의 시선,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어디에게로 향하느냐?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 말 그대로 근본과 정체성입니다. 나는요, 문제에 낙심할 수는 있어요.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근본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근본과 정체성으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현상, 보이는 것들에 대부분 좌우되거든요. 흔들리거든요.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거든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유행과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오감을요,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게로 멈춰 있지 말고 세상에게로 향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낙심이 소망이 생기고 근심이 희망으로 바뀌고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실수할 수는 있지만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땅. 그런데요, 지금 그 중동이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이랑 엄청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뉴스만 보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막 석유값이요, 폭등하고 있고, 그리고요, 막 물가가 막 요동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 막 무기 체계,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지금 정신없이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안 됐어. 80년 전에 1948년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 지도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탄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자, 한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탄생됐는지,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우상의 지역에서 불러내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채울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고 해서 떠났는데 잘못된 길을 가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 다음에 요셉, 요셉에 와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축복과 응답을 주셔서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친척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자, 지도에 보면 고센 땅, 지금으로 말하면 나일강 상류입니다. 예전에는 가장 좋은 지역,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 가장 발전된 지역이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 여러분들이 배웠던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그 청동기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이 족장입니다. 족장. 한 부족,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뭐 오씨 집안, 박씨 집안 해봤자 일가 친척해서 뭐 50명, 60명, 70명 이게 한 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 지역의 애굽 왕이 요셉을 이제 인정하고 요셉을 정말로 훌륭하게 인정을 해서 그 백성, 그 민족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약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도 죽고 왕도 죽어요. 100년이 지나요? 20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요셉 뭐 그런 시절의 이야기도 이제 모르고 그 좋게 봤던 왕들도 이제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들이 우리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있는 변방 지역의 민족인데 점점 강성해지니까 핍박하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속국이고 노예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핍박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막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좀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주여 주여. 막 이렇게 이제 그럴 때에 약 400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라는 인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이 엄청난 애굽 땅과 왕과 이제 한판 이제 붙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빼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약 남자만 60만, 아이와 부녀자까지 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길을 갑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 이제 쭉 가게 됩니다. 3번에 보면 비하이롯이라고 있죠. 거기가 바로 홍해를 건넌 바로 그 자리입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되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계속해서 이동해가지고 에시온 게벨, 그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드디어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땅.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바람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 바로 보면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우리나라의 많은 실향민들, 북한에서 이제 6.25 이후에 내려왔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고향을 보고 싶어서 어디를 가냐면 파주라는 지역에 가요. 파주에 가면 이렇게 쌍안경을 가지고서 북한이요 보여요. 그 사람들이 농사하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경계하는 것들이 다 보여요. 딱 그 지역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눈앞에 산 위에서 보면 가나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땅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다음에 그 땅의 토지, 그 다음에 식물, 곡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결국에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는 그 장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보고를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단순한 광야의 어떤 한 지점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중요한 갈림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지역이었는데, 똑같이 사람들이 같은 지역을 다녀왔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낯선 땅이겠죠. 한 번도 안 가본 땅이니까.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팩트를 보고했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았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계기가 됐어요.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그 보고로 인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믿음의 보고는요, 운명이 바뀝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가요,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자꾸만 스톱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 안주할 것이냐의 순간들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결국 40일 동안의 여정이 딱 이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 길을 따라서 정탐을 합니다. 베들레헴까지 정탐하고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모세에게 포도송이, 엄청 큰 포도송이를 이렇게 딱 내보입니다. 그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겠죠?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지 희망이고 소망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우리는요, 자칫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만 보이지 않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가수 중에 엄정화라는 가수 알아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 엄정화라는 가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의 이효리 이전에 거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유행했었던,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그런 여자 가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38살에 뒤늦게 세상에 해볼 거, 취할 거, 놀 거 다 해보고 뒤늦게 38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엄정화가 이제 고백했던 것. 지금까지 주변에 동료 연예인들 중에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냥 단지 그때는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그들이 말하는 무언가 뭐 믿음의 어떤 그 실체가 없는 대상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 하나님이 사실이고 실제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는 진짜로 믿는다라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녀요. 하나님은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뭐였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입니다. 현실을 보긴 봤는데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는데 자신들의 성향과 감정이 들어가 버렸어요. 뭐냐? 무서움 앞에, 두려움 앞에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자기보다 돈이 많고 자기보다 학력이 높고 자기보다 실력이 높은 그 사람들 앞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고 약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문제와 현실이 더 크게 와닿아 버려요. 성읍이 크다, 사람들 강하다, 안악자손이 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그 고백 위에 그 다음 말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전 백성이 듣고 있는데 갔는데 좋고 풍부하고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 앞에 우리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못 간다고 하니 그 200만 사람들이요 절망하면서 땅을 치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겠구나. 그 몇 명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 공동체를요 낙심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팩트만 말하면 되는데 자꾸만 자신의 성향과 체질과 이런 감정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왜 메뚜기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면 되는데 현실과 상황 앞에서 감정을 섞어가지고 안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신앙을 고백을 해버려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압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메뚜기처럼 작게 여겨집니다. 세상은 엄청 큰데 정말 실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진짜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 앞에서 특히 요즘은요 이 SNS라고 하는 게요 사람들에게 극단을 야기합니다. 자꾸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리고 날씬한 사람 특수한 사람 그리고 자꾸만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자꾸만 연예인과 일반인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극단으로 가게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만 세상 앞에 우리는요 작아 보여요. 신앙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요 점점 작아 보입니다. 그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질수록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속거든요.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가 두 개로 갈립니다. 믿음의 고백과 불신앙의 고백으로 갈립니다. 그 사람들은요, 단순히 개인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공동체 전체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고백들이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그 소식에 대해서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10명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의 시선이 딱 그 정도였어요. 세상을 허황되게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봐야지. 상대방을, 세상을, 현실을,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지. 하지만요, 그 팩트에 여러분의 불신앙의 감정, 근심과 염려와 우울질과 그 체질과 안 된다라고 하는 낙심, 그런 부분들을 섞어가지고 담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확 무너집니다.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첫 번째. 맞는 말이 바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실, 팩트, 그리고 정확한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요, 참 좋아합니다. 이거 너가 했어, 누가 했어? 이거 맞지, 틀렸지? 이거 아니야. 자꾸만 말꼬리를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특히요, 국회 청문회 보면 여러분들 한 번씩 그 유튜브나 아니면 쇼츠로 그런 걸 볼 때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 이거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실수,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요, 막 어떻게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본질이 사라져 있어. 사람의 시시비비, 맞고 틀리고, 그 커다랗게 보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실수 한마디에, 꼬투리 한마디에,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두려움에 빠지고, 이 잘못된 보고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말이요,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뭐 이번 주에 각 반에 그 뭐 반장 선거, 뭐 부장 선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 장이, 그 대표자가 왜 중요하냐?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 공동체에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희망을 싹 틔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앙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반을 무너뜨리고 그 회사의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믿음의 고백을 해라 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부정적인 해석과 긍정적인 해석. 그 땅을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땅을 갔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상한 땅을 갔던 게 아닙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지나갔고요. 똑같은 사람들을 봤고 똑같은 모습을 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는요, 방향 자체가 완전 달랐어요. 희한하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각자의 감정과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말해버려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에요. 그러했지만 그 사람들은 강하게 보이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게 보이고 거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합니다. 그들은요, 현실을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요, 똑같이 거인과 성읍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란 현실을 허황되게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보되 그 현실에 앞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현실을 안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군과 앞에 방해물들이 있지만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네 삶에도 계속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순간이 있습니다. 새 직장, 그리고 새로운 학기, 그리고 어떤 지역을 이동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환경이 새롭게 변하거나 그런 모든 순간순간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 해결되고 다 회복되고 다 잘된 다음에 내가 그걸 갖다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나태한 사람들이요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아, 나 고생하기 싫어. 나 힘들기 싫어. 나 일하기 싫어. 나 공부하기 싫어. 나 놀고만 싶어. 있는 거 가지고 마음껏 그냥 그렇게만 살고 싶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지난주 욥처럼요. 아, 하나님 너무 싫어. 나 고생하기 싫어. 나 그냥 무조건 꽃길만 걸을래. 그러면요, 작은 어려움과 작은 그런 돌멩이에도요, 금방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가 찾아올 건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현실만 보면 현실 앞에서는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여요.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아, 쟤는요 왜 이렇게 키가 커? 쟤는요 왜 이렇게 예뻐? 아, 쟤는요 왜 이렇게 부모 잘 만나가지고 돈이 많아? 자꾸만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현실을 탓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뚜벅뚜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는요, 보고로, 믿음의 보고로 미래가요 완전히 갈려버렸어요. 믿음 없는 보고, 이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의 그러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지도 있죠? 잘 보세요. 그 지도에 보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 버렸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랐던 게 아니라 10명, 그 다수결 원칙이라고 꼭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니야. 민주주의라고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 불신앙이 들어서 어떻게 됐냐? 지도자 모세를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멩이 던졌다니까요. 그리고서 안 된다라고 죽겠구나라고. 그리고서 38년을 헤매버렸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 38년 동안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2명만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 2명이 누굴까요? 그 2명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 2 사람만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보고했던 2 사람은 가나안 정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져가서 곱씹고 떠올려보고 묵상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보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한 주 동안 펼쳐질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적용하기를, 고백하기를, 그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당장의 문제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현실과 상황을 우리의 감정과 불신앙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 가정, 현장을 바꾸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이 주어진 환경입니다. 하지만 어떤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신앙과 염려와 낙심이 찾아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